1999년도에 출판한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빌 게이츠는 1980년을 질의 시대, 퀄리티의 시대다라고 특징 짓고, 그리고 1990년대를 되돌아보면서 리엔지니어링의 시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 빌 게이츠가 예상하는 2000년대의 특징은 속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오늘날 21세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빨랐고, 그런 나머지 사회 질서는 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현대의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1789년 프랑스 혁명, 1848년 유럽의 연쇄적 민주화 혁명, 혹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은 모든 매 해마다 혁명적이다. 속도의 시대, 해마다 산업혁명 같은 혁명이 사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실은 지식 총량의 그래프라는 건데, AD 1년에 전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1765년에 가서야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2가 되는 2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30년에 이르면 3일마다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에는 대단히 급변한 시대, 오늘날에는 무언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빨리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급증의 시대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우리가 빨리 내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능력 없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조금씩 도태되어 간다라고 우리 스스로 느낍니다.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속도의 시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정말 느긋하게 움직이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행동해야 되는 응급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느릿하게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사역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루살렘이 이곳의 유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셨던 요단 건너편은 옆쪽 이쪽이 아니라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로 맞은편 밑에 이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까지 예루살렘 거리까지는 대략 한 100마일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 걸어서 4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계신 그곳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 말씀에 의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다라는 이 4일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과
소위 말해 한국인들의 관습은 사실에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삼위장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삼위장을 드리는 거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3일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는 3일장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뭐 천국으로 가든지 또는 지옥으로 가든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린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저는 답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며칠 있었나요? 3일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라는 말은 요나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의 고백을 보면 내가 스올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확정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0%다라고 모두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0마일 떨어진 그곳에 더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 속도를 내어서 조금 서두르셔서 출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대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도착하셨을 것이고 그는 병에서 회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은 서둘러서 움직이셔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느긋하시고 이틀이나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졌던 더 큰 고민은, 어쩌면 마르다와 마르다 입장에서 더 큰 고민은 이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100마일 떨어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메신저의 고백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들의 말은 돌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러기에 4일 되는 먼 거리를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illness does not lead to death. 이 병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이 아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한 병, 죽음의 결과를 낳는 병이 아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진단을 내린 게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심각한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나사로의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심각한 병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메신저들은 저희들처럼 이해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병이 심각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병이라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라고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메신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 심각한 병이 아니다라는 말을 메신저들이 들었고, 이들이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타니 동네로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래. 조금 더 기다려봐. 회복될 거야. 치료될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래. 예수님의 이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했던 고백,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불평은 사실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믿기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늦게 오더라도 자기들이 보냈던 메신저는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단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조금 있으면 치료될 거라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는데 결과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이 급하게 오셨다면 회복될 수 있었는데 급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는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불평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까라는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이 말씀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원어 성경으로 읽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원어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뭔가 분명치 않아서 계속적으로 읽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맥에 맞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글 성경이랑 또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진 않았는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When therefore he heard that he was sick, he stayed then 2 days longer in the place where he was. Therefore라는 단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원인이 있는데 그 결론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두고 6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6절 말씀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은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2절,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더니, 보셔야 됩니다. 논리적 흐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 더 머무르셨습니다. 노란색 신부분만 영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When Jesus loved Martha and Lazarus, therefore he stayed 2 days longer.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정상적인 문장의 흐름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 더 머무르셨습니다. 일반적인 문장의 흐름이라면 but을 써야 되고 however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문장의 흐름에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but, however, yet라는 단어가 아니라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베다니에게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환난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 해봤는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와서 응답해 주십시오. 빨리 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달려오셔서 치료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척한 걸 수도 있다. 근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사랑하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페보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5절에서 사랑하시더니 36절에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모두 다 그들을 진심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못 들으신 척 하십니까?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너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눈물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고 있는데 왜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내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마치 100마일 떨어져 있는 그곳에 계신 것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험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에 또 다른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여기서 유하다라는 말은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뭐 stay라는 뜻도 되고 또는 continue in이라는 뜻도 되고 뭐 remain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고통을 견디다 또는 인내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기서의 거하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유하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거룩함에 거하면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메노라는 stay라는 또는 continue i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믿음 안에 유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해산하는 것, childbearing이라는 해산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하다, 거하다라는 이 말은 아픔을 견디다, 아픔을 참고 기다리다, endure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아니한 그 이틀,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던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냥 즐겁게 보내신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못 들으신 척 하실 때에 그냥 행복하게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자녀를 낳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endure 하신 겁니다. 그냥 행복하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파하시며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에 그냥 죽었구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 그 죽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견디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서 오지 아니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아니하시지, 그들이 아파하고 고민했던 그 고통과 그 고민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틀 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의 아픔으로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아픔의 눈물을 정확하게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으로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시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으로 같이 괴로워하시면서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영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I'm glad that I was not there so that you may believe. 내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한다. So that 결과로 you may believe.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아파하면서 오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you may believe,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에게 귀를 막으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틀 동안 안 가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파하시면서 그 이틀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그 마지막 결과가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Many Jews believed in Jesus Christ.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당신이 아파하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빨리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삶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히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기 원하는 것, 주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면,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면,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보다, 그것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기 원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드릴 겁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드릴 겁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도이고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다른 그 무엇은 잃는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